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구약 출애굽기는 성경의 두 번째 책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애국왕 바로에게 던지는 발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애국왕 바로에게 끊임없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이 말라기 책,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막아줘라. 제발 내 백성을 좀 막아줘라. 내 백성을 막아줘라. 그들이 나를 섬기지 못하도록 좀 막아줘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참 안타까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도 않겠다. 여러분, 얼마큼 하나님 마음이 아프면은 이 말씀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던질까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방역의 4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방역의 1단계는 교회는 30%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방역의 2단계는 20%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방역의 3단계는 10%입니다. 우리 지금 방역 4단계를 맡고 있는데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말라기 시대 같은 느낌이 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권력이 성전을 닫게끔 할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방역 4단계를 마치기 전에, 어쩌면 코로나에서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고 질문했던 5가지 질문을 우리는 어쩌면 이 코로나를 벗어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성도뿐 아니라 저는 한국 교회가, 한국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5가지 질문에 솔직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의 답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5가지의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우리 말라기서 1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 사랑해. 종민아,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럼 여러분은 저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주님 앞에 대답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의 말이 있나요? 그 말라기 선지자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사람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전 자식의 가장 못된 말, 가장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만약에 엄마 아빠가 언제 우리를 길러줬어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얼마큼 부모의 마음속에는 아픈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했어, 너희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증거 보여주시죠. 뭐 사랑한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지는 않습니까? 우리 요즘은 코로나19가 벗어지기 전에, 코로나19는 언젠가 벗어질 것입니다. 절대 영원토록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언젠가는 우리 일상을 돌아가고 마스크를 다 벗고 아마 코로나19가 언제 있었는가 모를 만큼 또 모든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첫 질문을 신앙의 고백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증거를 댑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 우리 증거 볼까요? 말라기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들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적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는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낸 증거가 뭡니까? 에서와 야곱을 들먹이면서 에서가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근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그 기준이 언제일까요? 뱃속에 태아에 있을 때입니다. 태어나지 않을 뱃속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드린 거 없는 똑같은 그 상황에서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둘째를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증거를 댈까요? 쉽게 말하면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 사랑해. 네가 아무것도 나한테 한 거 없어도 난 너를 선택하고 너를 구원했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뭘 어떻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묻는데 아니 하나님 언제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묻는데 내가 너 사랑하는 것은 그냥 네가 좋고 그냥 내가 그냥 선택했어. 그걸 에베소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성경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그냥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죽여서 주시면서 하신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했냐고. 내가 에서가 형인데 에서는 미워하고 내가 야곱은 동생인데
야곱을 사랑했는데 그 야곱을 사랑한 그 시기가 뱃속, 태 속에 있을 때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질문을 들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글쎄 의심가면서 언제 사랑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 보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라기 이 마지막 한 5가지 질문의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한다 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네 이름을 멸시한 재앙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을까 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가 두 번째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너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니? 내가 주인인데 너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니?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인데 네가 나를 공경하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봤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 인생의 주인인데 네가 나를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인데 나 공경함이 어디 있어?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으니까 이들이 시침이 뚝대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두 번째 드리됩니다. 우리 말라기 1장 7절과 8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니까 하는도다. 이 너희의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젖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증거를 내시면서 뭡니까? 너희가 나를 멸시했어. 여러분, 멸시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국어사전적인 멸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멸시란 말은 교만하게 깔보거나 하찮게 여김, 업신여겨 무시함. 깔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시작. 만마하고 다르게 쉽게 여겨 하찮게 여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질문은 왜 나 무시하니? 너 왜 나 무시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무시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무시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증거를 내신 것이 뭡니까? 더러운 떡 나에게 줬잖아. 너 상한 것, 병든 것 나에게 줬잖아. 그거 한번 총독에게 드려봐. 여러분, 우리가 차를 마시는 것도 법이 있다고 해서 다도라고 합니다. 다도. 차 한 잔, 그죠 여러분? 이 전통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예절과 예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예절과 예법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가 어떻게 예법과 예절이 없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답답함이 무엇입니까? 왜 성전문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저들이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느낌으로 하나님은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시가 뭐라, 멸시가 뭐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이렇게 드려도 괜찮아. 야, 뭐 이렇게 뭐 잘 드리려고 애를 쓰냐. 대충 드려. 정말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절과 예법을 지키면서 정말 드리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한국의 성도들이 이런 코로나19 방역 4단계 속에서 이게 없어지기 전에 한번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30%밖에 안 되는가? 왜 20%밖에 안 되는가? 왜 10%밖에 안 되게 하는가? 그리고 왜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가? 절대 주권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할 것인가? 세상에 어떤 권리가 절대 주권자 손 안에 있는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 왜 그렇게 하시는가? 어쩌면 하나님은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무시당한 느낌이 많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저희 나라를 하찮게 여기고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팠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좀 나한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인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돈, 원어가 아돈인데 이 말은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도나이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하나님이 처음에 경외하고 두렵고 쩔쩔쩔매고 정말 잘 섬겼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필사할 때 성경책에 없어서 양피 가족에 이제 쓸 거 아닌가 쓸 때도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감히 쓸 수 없어서 붓을 빨거나 정말 옷을 갈아입거나 목욕을 하면서 그리고 그 단어를 쓰는데 감히 야훼란 말을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없어서 바꿔 썼던 이름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주라는 뜻. 아도나이. 우리 주님이 그걸 묻는 겁니다. 한때 너 나한테 그렇게 영해자. 나를 정말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나를 그렇게 섬겼잖아. 근데 왜 지금은 무시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 무시하면 앞으로 나는 절대 참지 않겠어. 네가 나를 존중해 오면 내가 존중히 여기지만 네가 나를 무시해 나도 너를 경멸할 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다시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고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만 했습니다. 시편 108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무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절대 깔보지 않고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당신 최고라는 말입니다. 온 열방의 최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한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 으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으뜸 신앙.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계속해서 첫 것을 드려라. 첫 것은 내 것이다. 으뜸 신앙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왜? 이거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모든 것들을 그냥 대충 병든 것, 상한 것 드리고도
하나님 받으세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산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가기 전에 반드시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한국의 성도들이 이 코로나 가기 전에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해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말라기 2장 1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 드리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한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게 기쁨이 된다.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로 여호와 나를 괴롭게 했어.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리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말라기 2장 1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한 자는 여호와 눈에 좋게 보이며 그의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여러분, 괴롭히다는 말은요, 짜증을 낸다, 실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지막 때, 그죠? 우리 주님의 말라기 때 마지막 때 우상은 어떻더니 바짝바짝하면서 섬기는데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짜증과 실증이 났어요. 그래서 막 툭툭툭툭 우상 숭배에 애쓰게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실증이 난 그들.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아유, 하나님은 모든 악을 행한 자를 좋게 보신데 그게 기쁨이 된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모독하는 말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을 의심한 사람들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이라면, 이 세 번째 그들이 여호와를 말로 괴롭게 하는 이것은 뭡니까? 모독하는 것이죠. 모독.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를 기뻐 여기나 봐, 좋게 여기나 봐. 정의 하나님, 그런 거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의인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인데, 얼만큼 의로우신지 죄악을 그냥 용서할 수 없어. 당신 아들을 죽여서 핏값을 가지고 그 생명값으로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악을 그냥 받아주며 악을 눈 감아주며 악을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절대 막아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 속에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는 자들이 성공하는 것이나 잘 되는 것을 한국교회는 막아버려야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한 부분이 그거예요. 신앙이 아닌데, 가짜인데, 악을 행하고 있는데,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막아야죠. 잘 되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모독받고 있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악을 범하고 죄를 범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말 뭡니까? 야,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내가 참 기쁘게 보이나 봐.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지. 얼마큼 모독적인 말입니까? 그럼 뭡니까? 공의 하나님 어디 계셔?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교회 속에, 한국 교회 속에 이런 죄악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악을, 죄를 그냥 옹야옹야 하면서 받아주거나 잘 돼가는 법을 하지 않습니다. 왜? 모독을 받는 느낌이니까. 이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악을 행한 자는 여호와 눈에 좋게 보이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
모든 악을 행한 자가 여호와 앞에 정말 좋게 보이고 기쁨이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악을 행해도 잘 되더라야, 죄를 져도 잘 되더라야.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절과 4절의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는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며 바르시도다. 욥기서 34장 12절 말씀 시작.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리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시작. 또라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들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악을 행한 자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하면 하나님 향한 모독이죠. 왜 코로나19가 오고 코로나19로 성전문이 닫혀져야 되고 왜 예배에 성도들이 온전히 오지 못하고 10%, 20%, 30% 아니면 비대면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가? 세상이 하나님을 막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한 선교사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너희 목사님이 말했던 걸 저에게 들려줬던 것. 시진핑이 몇 년 전에 정말 중국의 모든 지하교회를 다 때려부셨거든. 십자가를 끌어내고 폭탄을 설치해서 파괴시켜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런 죄악을 범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버릴 때 그 지하교회 목회자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적어도 1000명, 10,000명 하는 이 목회자들이 모이면서 그들이 첫 번째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 그 말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중국 지하교회 시진핑이 그렇게 박살냈을 때, 그렇게 핍박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감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첫 번째가 우리가 드디어 한국교회를 닮지 않아서 감사하다. 한국교회가 얼만큼 타락했으면, 얼만큼 못됐으면 그들이 무조건 막 성장하는 그 성장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따라갈 뻔했는데 한국교회를 닮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해 듣고는 정말 얼만큼 여러분 그냥 꼼장류에 매면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속에 얼만큼 많은 죄악이, 얼만큼 악들이, 얼만큼 엉터리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복은 또 다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복이 오라고 하고 그게 되는 것입니까? 아마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거룩히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듣고 싶은 고백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는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제 내게 돌아오라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아주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게 돌아갑니까? 돌아가고 싶은데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들이댑니다. 말라기 3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런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로 창고에 들여 나의 입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양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내게 돌아오라는 것을,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돌아가리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왜 저 11조와 헌물을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거를 도둑질하고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1조 봉헌물 내가 버는 거예요. 내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내고 자신, 내 뭐 자유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를 스스로 도와주는 분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주권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11조 봉헌물은 어떤 의미냐면은 네가 너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 11조와 봉헌물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거야. 그건 내 거니까. 내 거를 인정하는 그 자에게는 인생 주권이 있음을 아시는 거고, 내 거를 인정하지 못, 하나님의 걸 인정하지 못한 자는 뭡니까? 뭐 이거 내가 벌었는데요. 내가 노력한 거지. 하나님 노력한 거 있으면 도와준 거 있습니까? 내가 벌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뭡니까?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내가 내고 안 내고는 내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인생 주권이 없다는 거죠. 주권의 문제. 하나님, 그래서 인생 주권이 너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여러분, 인생 주권이 하나님께 없는데 우리가 인간이 왜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인생 주권이,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없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정말 나에게 돌아오려면 너의 인생 주권이, 너의 자녀의 인생의 주권이, 너의 자손의 인생의 주권이, 너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 나에게 있음을 인정해라. 그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네가 인생 주권을 나한테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해서 11조 봉헌물 드리면 내가 하늘의 문 열고 너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나 한번 네가 봐라. 인생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여기면 너희 인생 속에 어떤 메뚜기도 금해서 너희 토지의 소산을 없이 하는 것 내가 다 막아줄게.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절대 기한에 떨어지는 것 이거 없게 만들어 줄게. 너희 땅을 아름답게 내가 해줄게. 인생 너에게 있냐? 인생 주권이 나에게 있냐?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인생이 내 주권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식들을 기르는데 자식들이 막 이상해서 네 인생 내 거야. 엄마 간섭하지 마. 아빠 간섭하지 마. 그리고 뛰쳐나가 버리면 여러분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그 자식의 엄마 아빠의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 인생 주권을 나에게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없어지기 전에 정말 우리가 모든 걸 때 일상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 예배가 갱신되고 신앙이 갱신되려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 드려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이 질문이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어저께 말씀을 다 준비하고 잠을 자면서 계속 꿈속에서 하나님이 5단어 정리해서 5단어를 계속 말하세요. 의심, 무시, 모독, 도적질, 그리고 대적이에요. 5단어를 계속 5단어를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의심, 첫 번째는 의심이고, 두 번째 질문은 무시고, 왜 나 무시해? 세 번째 질문은 왜 나 모독하니? 네 번째 질문은 왜 내 거 도둑질하니? 5번째 질문은 너 왜 나의 대적자? 대적이 뭡니까? 사단 마귀라니. 왜 나를 대적하니? 여러분, 완악하냐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끔찍한이라는 뜻이죠. 끔찍한. 왜 네가 끔찍한 말로 나를 대적하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역했습니까? 무슨 말로 주를 대역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증거를 대기 시작합니다. 말라기 3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한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명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저 말은요, 하나님의 모독을 넘어서 대적하는 말이죠.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돼.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믿음이 안 올까요? 헛된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끈으로 나와는 있는데 헛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 헛된 걸 왜 해서 마음속에는 뭡니까? 헛된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명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요. 얼마큼 세상이 좋고 기쁘고 놀 게 많습니까? 근데 무더운 나름에 한여름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큼 슬픈 행동입니까? 그런 느낌. 하나님 명령을 따를 때마다 얼마큼 슬픈 느낌입니까? 세상이 볼 때는 놀러도 못 가고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속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모른 척하고 다 변장하고 위장하고 섬긴다고 하죠. 하나님은 그걸 속을 보는 거죠. 왜? 여러분, 인간이 정말 마지막 이 범죄자가 진짜 말이 가짜 말인지 모를 때는요, 거짓말 탐지기를 하거든요. 거짓말 탐지기는 왜 속일 수 없을까요? 여러분, 내가 진짜가 아닌 말을 하는 순간에 자율신경이 이상해. 자율신경의 반응이 이상해. 그러니까 자율신경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순간에 가슴이 툭툭 뛰고요, 나도 모르게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구나. 인간도 그 정도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놓고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로 대역했습니까? 그러니까 네 속에 사는 말이 있잖아. 하나님께 섬기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냐고. 예배 그거 아무것도 별거 없어. 그러면서 이 좋은 날에 이거 놀라게 좋은 날에 왜 슬프게 그거 얼마 짜증나고 슬프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 그 말을 넘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한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을 때 그렇게 끔찍한 말로 어떻게 나를 대적하니? 그렇게 끔찍한 말로 어떻게 나를 대적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은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우리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혹시 그렇게 끔찍한 말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까요? 우리는 속에 하나, 뭐야, 이게 또 예배 또 와, 맞아. 이런 게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예배 드리면 모든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정말 원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예법을 알고 예절을 알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또 안 나가긴 그렇고 그렇고 뭐 이런 느낌입니까? 그게 다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들은 말은 안 해도 속에서 전부 다 그런 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게 뭐야? 또 그냥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어떤 번제 제사보다 귀하게 여기고요. 신명기 1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섬기는 것을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요. 신명기 2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 위에 당시 주고 싶은 모든 복과 연결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잠언서 8장 14절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도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근데 인간들은 끔찍한 말로 하나님들께 너무 끔찍해서 그 말은 차마 못 듣겠던 그래서 완악한 말로 왜 나를 대적하니? 왜 나를 대적하니? 왜 나를 대적하니 말하시는 거예요. 왜 교만자가 잘 되며 악을 행한 자가 번성해? 하나님이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해? 여러분 얼마큼 끔찍합니까? 하나님이 섬긴 것이 헛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슬프게 하는 부끄러운 일이고 슬퍼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걸 묻고 싶으신 거죠. 코로나19에 30%, 20%, 10% 온라인은 다른 게 아니라 한번 대답해봐. 우리 동료에게 한번 대답해봐. 5가지면 정말 대답해봐. 아니 한국 교회에 대답해봐. 한번 진짜 대답하고 이 대답을 정말 바로 하고 우리의 신앙이 갱신되어지고 예배가 개혁되어지고 회복이 돼야 코로나19 끝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만날 수 있는 거지. 이거 개벽 안 되고 이런 거 안 되고 대충 하면서도 회복되는 것 하나님은 어쩌면 바라게 주십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오늘 봉도가 말씀처럼 이제는 내 백성을 좀 막아줘라. 내 백성을 좀 나를 섬기러 온 것을 막아줘. 왜? 너무 힘들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결론을 보겠습니다. 2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심판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의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른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 또 없잖아요. 예수 십자가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정말 마지막 때 어쩌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5가지 질문을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성도들, 저도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은 이 5가지 질문을 정말 아름답게 고백하는 분이라고 믿어요. 그런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가. 회복의 복.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한 너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습니다. 언젠가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모든 일상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5가지 질문에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모든 걸 치료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내가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